우리 새해 또 특별히 1월 달이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말, 이어서 오늘 우리 새로운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데 어떤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꾼이. 그래서 새로운 일꾼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것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그 가운데서 소중한 것을 내가 갖고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갖고 나오면 여러분 뭘 갖고 나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배를 하는 성막을 지으라 했는데, 그 성막 가운데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 어디냐면, 가장 소중한 곳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라고 하는 그러한 궤가 있어요. 근데 그 궤 속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관하게 하셨죠. 그게 뭡니까? 첫째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두 돌판, 계명을 새겨놓은 두 돌판을 거기다가 보관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데, 만나 항아리를 그 궤 속에다가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속에 보관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10절에 한번 봐봐요. 10절에 보면 이 지팡이를 어떻게 또 왜 거기에다가 보관하게 하셨는가가 나오는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16장, 17장 우리 새벽의 말씀이었어요. 새벽 예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면서 하나님, 이맘때면 우리 재직 세미나도 하고 재직 헌신 예배를 해야 될 텐데, 또 일꾼들에게 하나님 좋은 말씀을 주세요,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16장, 17장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6장,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다 일꾼이에요. 다 일꾼.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고, 또 레위 지파나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16장에는 어떤 일꾼들은 죽음을 당해요. 불사름을 당하고 땅에 삼킴을 당해서 생매장을 당하고 전염병 가운데 약 15,00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있어요. 똑같은 일꾼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꾼들에게 필요한 말씀요.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17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그거를 증거궤 속에 넣어놓으라고,
법계 언약계 속에 꼭 간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일꾼,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새롭게 새로운 일꾼의 모습이다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쓰시는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요 또 대제사장인데,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를 거스르는 자가 있었고, 아론에 대해서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라의 일당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에 있는 그 각 지파의 지파의 그 대장들 이름을 다 적어 가지고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지파장의 이름을 다 적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이라는 이름도 쓰고 다른 지파장 이름을 써가지고 가져오라 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다가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법궤에다가 그것을 보관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가지고 집어들고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다른 지팡이는 아니지만 아론이라고 적어놓은 그 지팡이에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서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보니까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이라고 쓴 그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방향을 조금 정해야 되는데, 16장 17장 가운데에서 죽은 일꾼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우시는 또 그런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꾼이 돼야 돼요? 후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 새 일을 맡기시고 그런 자들이 바로 새로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일꾼은 누구냐? 바로 모세와 아론인 거죠. 여기서는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나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일을 맡기시는 새로운 일꾼은 어떤 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열매 맺는 일꾼. 열매 맺는 일꾼. 여러분, 막대기는 어떤 것이 막대기예요? 휘는 게 아니에요. 딱딱해야 돼요. 그죠? 물기가 다 빠져야 돼요. 바싹 말라야 돼요. 딱딱해야 돼요. 그런 막대기라야 막대기로 지휘봉이 될 수 있고 또 뭐 지팡이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막대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아론은 이제 내가 소망해야 되고 또 나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그런 막대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막대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바로 아론의 지팡인 거죠. 아론의 지팡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막대기고 나는 그 막대기에 꽃을 피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꾼은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가지가 있으면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돌 감람나무로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참 감람나무요 너희는 돌 감람나무라고. 근데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너희들을 내가 접붙임을 했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막대기다. 나는 지팡이다. 나는 지팡이인데 나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움도 돋게 할 수 없고 순도 나게 할 수 없고 꽃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지팡이에다가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대기인데요. 나는 지팡인데요. 나는 아무런 열매도, 나는 내 스스로는 생명이 없는데요. 내 스스로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속에 보관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는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부어주겠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팡이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포도나무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가지에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싹을 틔우는 지팡이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팡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아론도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자기 아론이 형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또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대기와 같은 자를 쓰신다니까요. 지팡이와 같은 자를 쓰신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여러분, 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연약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천한 것을, 미련한 것을, 그죠? 약한 것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론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아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아론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열매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도 주시고, 물질의 열매도 주시고, 자녀의 열매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로 아론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론이다. 나는 아론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론을 보고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지성소에도 들어가고 향료를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그런 일들을 왜 아론만 하게 하느냐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스르거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다 불살라 죽이고 전염병에 죽이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에다가 생매장을 처자와 유아와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아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을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너는 아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지팡이는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때에 아론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아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일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가 아론이라고, 너는 아론이 아닌 다른 죽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받는 일꾼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취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는 아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론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아론에게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이 아닌 자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 당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라의 당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다 생매장을 당하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지도자 250명은 자기들도 아론처럼 해보겠노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향로를 가지고 한번 와봐라. 그래서 회막 앞에 250명이 향로를 다 만들어서 아론처럼 해보겠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고라의 장막에 들어가 있고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은 생매장을 당하고,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있던 그 250명의 지도자들은 또 다 여호와께서 불을 일으켜서 다 불살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이 자는 우리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에다가 잘 보관을 해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뒤에 보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처럼 죽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죽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자들이 다 죽었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아론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세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나 보다, 우리는 망하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그래서 이들은 가까이 나아간 자들이 다 죽게 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죽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망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일을 할 새로운 일꾼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죽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집안이 망하는 집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17절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너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해주시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은 다 망하고 죽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제사장이 된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론과 같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이에요. 마른 뼈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람이에요. 지팡이와 같은 곳에도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를 따르던 그래서 당을 만드는 게 왜 만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갖지 않으면, 다른 말을 가지면,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당 짓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민수기의 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 그랬죠.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당을 짓는 그 자체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고 망하는 그런 당을 짓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아론은 뭐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꾼.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비결이죠. 근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과 그리고 그들이 죽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또 모세와 회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하는 백성은 또 뭘로 죽어요? 1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뭘로 죽냐면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는 거예요. 14,700명이 죽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을, 주님이 주시는 뜻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론에게는 뭘 주시냐면 주님과 같은 말을 주셔요. 주님의 말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오죠.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육체의 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16장 1절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레위인들 가운데에도 바로 당을 지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당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그 회중들 가운데서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고라의 집에서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고라의 장막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생매장을 당한, 향로를 들었던 250명이 다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이 전염병 가운데 죽음을 맞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주님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론입니다. 너는 모세고 너는 아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쌍난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고 망하고 집이 망하고 처자와 유아와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몰수당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라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론이라고, 너는 모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꾼.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새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막대기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지팡이는 나무로 말하자면 죽은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꾼은 어떤 자냐? 내 스스로를 지팡이와 같은 존재로, 죽은 자로, 십자가에 내어 죽인 자가 되어지는 지팡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론의 지팡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내게로 나올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론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내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 말 가지고 주장을 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을 지은 고라의 일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너는 싹이 나는 지팡이라고, 너는 내게 나올 수 있는 자라고, 나는 너를 가까이 하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말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같은 뜻을,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을 삼으시고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해에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